열왕기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아합의 그 딸이 유다의 왕의 어머니, 즉 왕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죠. 그 가운데서 태어난 딸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남쪽 유다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그건 큰 문제이겠죠. 그러한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후속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뒤를 따라 일어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과 그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아달랴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에는 들지 않는데, 그런데 남쪽 유다에 와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후에 의하여서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또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이 있었을 때에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교묘하고 그리고 끈질깁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들이 빼내서 죽지 않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죽였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하여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의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그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해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하나님이 언약한 다윗의 후손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기 보면 7년 그러는데요. 7해 그러는데 7살입니다. 7살에. 7살에 지금 왕으로 추대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가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세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위치되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궐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죽인 것까지는 나오지만 그 이후에 7년 동안 어떻게 통치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왕을 세우는 일에 다 함께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달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통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인심이 그 아달랴에게서 다 이렇게 돌아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누가 또 하나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바정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궐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래서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죽죠. 여호야다가 왕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로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 어린 아기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온 백성이 즐거워했고 온 성이 평온했다. 그러면 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요. 그 영향력이 남쪽 유다에도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렇게 결탁을 한 거예요. 혼인관계를 맺어서 한때는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힘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왕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왜 그러느냐?
북중 이스라엘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기 때문이고 교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요아스가 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왕자들이 몇 명인지를 다 아마 어느 정도는 알았을 텐데 이가 바로 났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숨긴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언약의 왕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세웠습니다. 죄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세웁니다. 그 세우고 어떻게 하느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자리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평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즐거움과 평온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짝하면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 즐거움과 참 평안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